오늘은 좋은 지도자가 되라. 좋은 지도자가 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 제목을 좋다, 좋은 이런 그 제목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또 좋은 목양자가 되라. 또 오늘은 좋은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좋다는 말을 앞에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칼로스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할 때 잘이라는 뜻이 바로 그 칼로스 부사를 써서 이 훌륭한 또 선한 좋은 이런 최상의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도자도 아주 훌륭하고 좋고 뭐 최상의 지도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 이제 그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지도자가 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도자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프로이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프로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히스템이라는 말은 이끈다,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지도자는 앞장선 사람이지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고 결정만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끌고 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랬는데 이 장로라는 말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은 뜻이에요. 아주 완숙한 단계에 이른 어른, 원로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노인이라는 단어, 프레스비스라는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일을 평생 하면서 아주 훌륭한 능력을 기르고 덕을 베풀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을 특별히 장로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젊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 그거는 바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감독이라고 말하잖아요. 실질적인 지금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다 어른인 경우 그런 분을 여기서 말하는데 그런 분 중에서도 아주 칼로스 더 훌륭한 분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분은 아주 최고의 지도자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감독으로부터 장로까지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목표가 앞장서서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느냐? 그거를 원리를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모두가 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지도자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것까지 사도 바울은 폭넓게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론을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 지도자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지도자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먼저 21절부터 25절 뒤에 보면 지도자의 자기 훈련을 말씀했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 자기 훈련을 잘해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세우신 분에 의한
지도자가 돼서 그 지도자다운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그 하늘에서 섬기는 그 천사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명받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항상 상기해야 된다. 하나님 생각이 잊어버려지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지도자라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가장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를 여기에서 첫째로 가르치고 있냐면,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편견이 없어야 되고 불공평이 없어야 된다네. 지도자는 모두의 지도자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따라주는 한쪽 편만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어야 되고, 편견이라는 뭐예요?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울어진 쪽으로만 보고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공평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공변되게 공평하게 행해야 된다. 공변이라는 말은 공평할 공자에 두루 편자를 써요. 이 말은 두루 변자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두루거려서 공평해야 된다. 이 편견은 한쪽만 기울어진 거예요. 이 지도자가 기준이 항상 똑바로 해야지, 뭐 아무개는 항상 좋고 아무개는 항상 싫고 이러면 지도자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의 두 번째 중요한 지도자의 그 모습이 뭐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직임을 세울 때, 사람들을 세울 때 경솔하게 세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세우면 뭔가 인정에 끌려서 자격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안수했다. 직임을 했다는, 임직을 시켰다는. 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준이 세워서 하나님의 임직을 그렇게 세우면 그는 후에 아주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큰 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후유증을 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편에서 봐야지 사람들 편에서 보면 이처럼 경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의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로 보고 신중하게 골라라, 그랬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훈련이 뭐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엮인다는 뜻이 엮인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의 그 올고즘이 견고하지 않으면 자꾸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엮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이 바로 성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엮인다는 거예요. 죄에 엮인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3절에 보면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셔라. 그랬는데 이 디모데가 아직 젊은 감독인데 병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도자는 혼자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고 성도들의 것이에요. 그럼 관리를 잘 해야지. 그게 사명이고 그게 지도력인 거예요. 자기 관리는 엉망이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게 있어요. 끝으로 24절, 25절에 뭐 얘기했냐면 죄를 짓든지 선행을 하든지 반드시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숨어 있는 건 없다. 죄도 언제까지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선행도 언제까지나 숨어 있는 거 아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죄는 행하지 말아야 되고 선행은 끝까지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밝혀지지 않았다고 죄를 계속 행하지 마라.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훈련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훌륭한 지도자의 예우를 말씀했어요. 이렇게 지도력이 탁월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장로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로 존경한다는 건 두 배로 존경한다는 건데, 그러면 누구는 그냥 존경하느냐? 지도자는 존경하고 잘하는 지도자는 두 배로 존경하고, 그 다음 또 그 이상 3배 이상 존경해야 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1, 2, 3단계가 있어요. 지도자는 존경하고, 잘 다스리는 지도자는 더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는 더 존경하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차별 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영향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는 존경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 두 가지의 그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첫째 번 성경은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데 소를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소의 입에 곡식을 떠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소의 입에 망 씌우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먹여야 일을 잘해서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는 거 뻔히 아는데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만큼 책임을 져서 책임을 지고 잘 예우해서 더 잘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구약 얘기가 아니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는 지도자가 일한 만큼 싹을 받으라는 뜻이냐? 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책임지고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의무고, 지도자는 그렇다고 예우해 주려고 한다고 그 예우를 다 받으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때로는 안 해준다고 예우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지도자들은 사양하고 성도들은 공경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성도들은 지도자는 좀 청빈하게 살아야 돼. 지는 부자로 살고 싶어하고 지도자는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런 관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가 그렇게 지도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내리고 성도들을 높여주려고 해야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9절 20절에 보면 잘못된 지도자의 징계. 지도자라고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크게 잘못됐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돼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 그 지도자를 징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뭔가 결정적으로 하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함부로 징계를 내리면 그 공동체에 아주 큰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의 증인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 사실을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알고 같은 증언을 할 때 그때 이제 재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원리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일단 이제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그럴 때에는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을 아주 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지도자의 범죄는 지도자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 전체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확실하게 징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주 이건 큰 문제구나라고 깨닫도록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런 기회에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을 주셨어요. 훌륭하면 그만큼 존경해주고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그만큼 큰 벌을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바르게 세워지는데 초점 맞추도록 이렇게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묻혀서 넘어갈 수가 없는 드러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교회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중하고 그 영향력이 크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큰 지도자든 작은 지도자든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